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박준서 송독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쇠도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함을 깨닫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 매주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좀 지치고 막 이렇게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소성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북쪽이 갈릴리고 남쪽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내려가는 길인데 이제 그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역 어디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거처할 곳, 머물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미리 마련해 두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영합니까? 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 배척합니다. 예.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려고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요? 지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잠시 머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거부하는 거죠? 왜 환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입니다. 당시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민족이 이제 이주하면서 이제 그 민족의 순수성,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걸 무지 경멸합니다. 니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민족이야. 그러니까 거의 상종도 안 해요. 이방인보다 더 심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마리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지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따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이 성전을 세웠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예, 자기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고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4절에 보면 제자들이 반응하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배척과 환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마리아 놈들 벼락 맞아 죽을 놈들 다 불러 때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그거거든요. 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냐라는 거. 이게 뭘 연상시키는 거냐면요.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가서 올 때 불로 이렇게 다 심판했죠. 그거 떠올리는 연상하는 장면. 그렇게 할까요? 다 없애버릴까요? 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한번 55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반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왜요? 꾸짖은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크게 꾸짖을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폭력적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하게. 그리고 다시 그냥 다른 마을로 이동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짤막짤막한 새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배척받다가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쭉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이 57절과 5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57절과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처음 나온 말 아니에요. 예. 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러냐?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허언입니다. 허언.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 다 드러나잖아요. 예.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좀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 함께 할 거야라는 이 말이 진실로 들려지십니까? 그 순간은 진실이겠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함께 하실 거예요? 예.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5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좀 생뚱맞은 대답 아니에요? 그러냐? 그래 너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게 없네. 나는 집도 없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왜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따른다는 말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신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 하자마자 그렇게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만으로 그런 의지만으로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말 뒤에 또 59절과 60절에 또 그 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이어지거든요. 또 사건이 한번 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 또 다른 사람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건 또 무슨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요.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고. 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근데 요즘 오늘날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학교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예언을 해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AI나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발달하잖아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이 AI가 주관하게 되면 이런 스승 제자의 관계, 이런 교사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의 스승의 의미로, 지금의 교사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본질적인 진정한 의미의 스승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삶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없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그래도 따를 만한 뭐가 있으니까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넌 나를 따라서 나의 삶을 배우고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반응은 또 뭡니까?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59절에 나를 따라하니까 나로 먼저 가서 뭐하라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니까 제가요 제자 되겠는데요. 먼저 아버지 장례 먼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신 거예요. 이거 불효를 하라는 건가요? 무슨 의미예요? 인륜의 도리를 저버리라는 건가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당시 유교 사회도요 효가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1년 동안 치러요. 1년간 예도하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날 따르라. 제가 아버지 장례 먼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와 예수님 눈물도 피도 없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지만 뭐 장례도 못 치게 하는 이런 정말 냉정하신 예수님이신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문맥상 훑어보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요.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아닌데 이 말씀의 맥락적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장차 아버님이 연로하시니 돌아갈 수도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있다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주위에 꼭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데리고 꼭 오고 싶어요. 내일 한번 나랑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고는 싶은데 지금은 좀 그렇고 돈도 좀 벌어서 좀 경제 좀 안정시키고 애를 또 좀 건사시키고 좀 편안해지면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해지지 않고 편안해지면 그때 갈게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어떤 일상적인 것들이 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못 갈 것 같고 다 해결되면 갈게. 다 해결되면 갈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는 핑계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핑계고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따를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 61절과 62절이거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61절과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가족과 인사는 해야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들어줄만 하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앞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이야기했고 지금은요.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도요. 앞에 있던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는 것과 가족과의 작별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문맥상으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인사, 안녕, 갔다 올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작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작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장 예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고백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근데 가족과 좀 헤어질 시간의 준비는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어떤 뜻으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뜻으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14장 15절과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간단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미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이제 그들을 초대하려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다 초대해서 잔치를 하자. 다 불렀어요. 그런데 종들이 가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못 가겠다고. 뭐라고 못 가겠다고? 뭐라고 못 가겠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핑계가. 잔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밭을 샀어. 밭 보러 가야 돼. 내가 소 샀거든. 소 보러 가야 돼. 내가 결혼식 했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잔치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과 일상은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이 말을 듣고 이 잔치를 초대했던 주인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리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 다리저는 다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잔치 자리를 허락하겠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잔치에 오게 되고 한 말씀 더 붙이죠. 그 주인이 뭐라고요?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다 연관되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상에 대한 것들이 너무 과몰입되게 되면, 일상에 너무 파묻히게 되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마음에 정말 어떤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로 느껴지십니까?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떠세요? 일상 속에 분주히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딱 들으면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딱 따라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어떠세요? 쉽지 않을걸요. 예. 일상에 깊이 우리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일상을 다 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볼 정도로 이렇게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일상을 무시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 일상의 삶의 것들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따라야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소중함이 안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상이 더 소중해 보이기 때문에. 일상에 너무 과몰입돼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진짜 소중한 걸 놓치게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 유튜브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먹방 유튜브가 엄청 구독자도 많고 되게 인기 많거든요. 그걸 막 먹는 게 즐거운 건가요? 누가 대신 막 먹어주는 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내가 안 먹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먹는 게 흐뭇한 건가요? 예. 아니 그게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에요.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딱 보게 되면 먹는 것 자체가, 식탐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양식에 대한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더라고요. 많이 먹고 막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 어떠십니까? 딱 그만 보면 양식이 별로 소중하게 안 느껴져요. 예.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럼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막 먹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무한 경쟁, 막 욕심, 그러니까 성공을 목표로 막 하는 그런 시스템 전부가 이제 먹방 시스템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자체보다도 예. 우리 삶의 시스템도 자꾸 이게 그래서 인기가 많나? 고민이 자꾸 되더라고요. 예. 다른 유튜브보다 뭐 차원이 다르게 인기가 많아요. 먹방 유튜브가. 정말로요. 구독자가 차원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무리할 정도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걸 절실하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왜 이렇게 긴박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첫 공생애 30살쯤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말씀이 처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습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2000년 전 선포했던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는데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까? 별반 다를 거 없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삶의 양식은 많이 바뀌었는데 사는 모양새는 똑같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많이 미워하는 것 같고 더 질투하는 것 같고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고 살고 예.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여전히 억울한 사람 계속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나라가 와서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어떻게 여겨지세요?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함들을 그 긴박함을 계속
예, 깨닫게 하길 원하실 거예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좀 가까이 와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는 이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장례를 비롯한 뭐 인간의 대소사, 또 뭐 가족을 작별하고 논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인데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거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거면 내가 그것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다. 그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숨 못 쉰다 그러면 그 일 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숨 못 쉰다 그러면 우리 일생 가장 중요한 게 숨 쉬는 거예요. 숨을 너무 여러분이 잘 쉬고 계셔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계셔서 못 느낄 뿐인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숨 못 쉬면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먹고 배설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여기시는데요. 이게 안 되는데 그거 할 의미가 없습니다. 예.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숨 쉬고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잠 못 자고 일하면 안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수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인데 생각을 조금만 넓혀서 그래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일상 걷고 산책하고 누군가 대화 나누고 차 마시고 예, 하늘을 보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일상의 삶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데서 어제도 우리가 그 신앙 독서 모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여기 고색 오목천 쪽에 가면 이제 소수원 주민 편익 시설이라고 그 싸게 그 주민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 수영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코로나 때쯤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했는데 물에 들어가면 빠지고 막 뭐 맥주병이었는데 그 물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수영을 배웠거든요. 근데 월 3만 원 정도 돼요. 3만 원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제가 만약에요 돈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요 여기 안 가고 더 좋은 클래스에서 더 좋은 코치한테 더 잘 배울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형편에서 이거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점점 커가면서 여러 가지들이 막 고민이 되잖아요. 더 잘 키우고 싶은데 그걸 잘 키우고 싶은데라는 것들에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게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좀 더 많은 것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내 형편상 그걸 못할 때 그 마음들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내가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내 가정인데 내가 아빠인데 그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더 주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목적에 경제적인 어떤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많은 것들을 시간을 뺏고 에너지를 쏟는다면 지금의 삶은 내가 보장 드리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영성을 제가 지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경제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저는 목회자로서 본질을 잃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내 마음속에 늘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그 간절함에 매여서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갖게 되면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간구의 내용이 정말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결핍되어 있고 내가 간절한 것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하나님 자체로 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 어려움을 통해 자꾸 뭔가 하나님을 비춰보고 투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체 그 분으로 만족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마인드로 살게 되면 절대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 내가 먹고 살면 됐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편리하고 싶고 더 풍성해지고 싶으니까 더 돈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 60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그 갈등하는 마음을 여지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삶의 자리가 자꾸 막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더 해놓고 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쟁기를 잡는 사람이 여러분 앞을 보고 쟁기를 해야지 자꾸 뒤돌아보면요. 방향도 틀어지고 쟁기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쟁기하는 목적만 갖고 나아가야지 쟁기하면서 딴 생각하게 되면 그 쟁기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가게를 가보면 그러니까 뭐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이 사람이 알바인지 주인인지 금방 알잖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알바의 자세와 주인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알바는 그냥 시간 잘 채워서 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주인은 절대 그렇잖아요. 이 가게를 잘 꾸려서 성공하고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오더라도 되게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게 막 느껴지잖아요. 알바는 뭐 특별히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자기 일만 하려고 하고 아, 일 언제 끝나지? 일당은 얼마야? 그런 것만 생각하지 주인같이 마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쟁기질 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아야 합니다. 단지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신앙 지켜야 되니까 아니라 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쟁기질하고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 쟁기질 하는 걸요 이렇게 비유가 나왔는데 저는 그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영적인 몸부림. 우리가 음악, 미술, 뭐 문학, 뭐 운동 이런 것들도 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알게 되잖아요. 겉핥기로 그냥 대충 하는 거랑 제대로 배워가지고 뭐 하게 되면 그 깊이를 알게 되면서 깊이를 아는 만큼 재미가 달라지잖아요. 아이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설거지할 때 좀 많이 설거지의 그 깊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설거지의 그 오묘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냥 대충 닦으면 못 느끼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면서 보이지 않는 저는 설거지할 때 제 마음이 닦이는 느낌이 막 들어요. 예. 그걸 깊이를 느껴보셔야 돼요. 설거지 많이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게 한 소리고요. 네, 여러분 그 아우구스티누스가요 고백록 첫 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잘 보셔. 우리가 아무리 삶을 열심히 살아도요 그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걸 긴박하게 느끼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자꾸 하나님 나라와 멀어집니다. 지금 긴박하게 느껴야 그걸 더 하나님의 깊이와 사랑을 더 온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게 되면요 그 가치와 깊이를 다 놓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일 초강력 태풍이 불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동네 마을에 여러분 가만히 일상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최근에 이 기후 위기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온열 질환자가 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에어컨 에어컨 밖에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실외기 하다가 또 어떤 청년이 죽었잖아요. 그 온열 질환자의 죽은 사망 온도가 40도입니다. 우리 몸은 36.5도인데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3도만 높아지면 사망의 위험이 생기고 4, 5도가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이라면 이렇게 못 있을 거예요. 당장 탄소 배출 줄이라고 난리칠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외면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물건 나누고 통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개인적인 유익과 그런 사리사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긴급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아라. 일상이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져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소중하지 않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긴급함을 갖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너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긴박한 간절함으로 내 영성을 매 순간 잘 유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 심적인 거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이 아무리 소중하고 바쁘고 중요하게 보여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더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